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86년도 1월 28일 미국 플로리다 주 케이프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리 7명의 승무원을 태운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5초 만에 폭파가 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7명 승무원이 전원 사망하게 되는 비극이었는데요. 이 모습이 또 미국의 생방송으로 또 방영이 되면서 또 수백만 명이 함께 지켜보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미국의 우주 왕복선 계획에 엄청난 또 차질이 빚게 되었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 2년 9개월 이후나 다음 발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그 연료통에 있었던 고무 패킹이 자주 얼어붙고 높이 올라갈 때 있죠. 고도가 높아질수록 자주 얼고 연료가 자주 누수가 되었다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고가 있기 전에도 모의 실험 테스트할 때도 한 4번 정도 이런 사건이 이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가 나사에서 합의해서 너무 미뤄지면 안 되겠다, 그래도 하자라고 하는 강행 속에 이 프로그램이 발사가 진행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곧 75초 만에 폭발이 일어나게 되죠. 참 비극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의 그 큰 책임자와 임원들은 앞으로 이런 의사결정에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확실히 하고 가자. 그래서 최종 점검에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걸려도 미루자라고 하는 의사결정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찾아 읽은 우리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은 2가지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 2가지 사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로 몰리셨던 사건과 또 그 앞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이 2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2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장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또 하나 최종 점검을 받는 모습임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도 말씀 안에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와 점검,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낮아짐은 최고의 능력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그렇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얻어온 것이 아니지요. 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요. 자,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공식 모든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사실 세례 요한과 또한 예수님을 그냥 놓고 비교하자면 어떤 권위와 능력 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역시나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죠.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그분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냥 이 땅에 있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 나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과 나의 존재의 차이도 인정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 높고 귀하신 분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자, 세례 받는 모습은 아시죠? 우리는 요즘에 약식으로 돼서 이렇게 성수로 목사님이 물 떠서 머리에 발라주시는 정도였지만, 이 당시는 진짜 말 그대로 물 속에 완전 푹 담갔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다 젖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릎도 꿇고 그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완전히 복종되는 죽음을 의미하는 낮아짐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베푸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낮은 자입니다. 세례 베푸시는 당신이 더 높으신 분입니다라는 또 어떤 상호 관계도 있고, 또 하나 회개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죠. 이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이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까지 하는 자발적인 죄인에까지의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민망하고도 황당한 사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에 한마디만 하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뭐 다른 건 일체 설명 없이 세례만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르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의 참 권위와 능력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오늘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의 모습을 보셨지만 훗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까지 져야 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그 모습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 본인이 직접 낮아지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구원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물로 주시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적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세례받는 어찌보면 비천하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시자 이와 동시에 놀라운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이 상황은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성령 임재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삶을 주도해 가신다는 것,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제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여기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성령에 몰려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 비둘기와 같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음성은 주변에 있었던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들린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 그분만을 위한 구별된 음성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음성을 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가득 찬 풍성함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낮아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나님 스스로 먼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충만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자신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굳건한 믿음이 더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나를 그냥 내가 낮춰줄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모습 보면 참 부러워하지요. 와,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능력받고 또 세례 요한처럼 저렇게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쓰임 받으려면 먼저 큰 축복을 받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떤 상당한 지식 또는 재물 또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 좀 쓰임 받을 만한 좀 이유가 되지 않겠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거나 어떤 영적 능력을 얻는 것, 그렇죠? 성령을 받는 것을 무슨 자격증 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 이런 것을 방언이나 신유나 다른 어떤 영적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또 온전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변화도 있지만 우리 자신 삶 속에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내 전인격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주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더 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 임재를 오해한 수련회나 집회를 가보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방언과 기적 이것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를 가지고 좀 희비를 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뚜렷한 데가 이단이죠. 천사가 보입니다. 천사가 오셨습니다. 성령님 임하십니다. 이렇게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성령 외적 은사는 반드시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적 변화, 우리 내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명품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아니라고 하지만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명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 명품을 수집하는 사람들, 주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쁘니까 신상이니까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어서 사는 게 보통이라고 하지만 좀 이렇게 수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작품을 누가 디자인했느냐, 그 디자이너를 보고서 작품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인데요.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누가 이것을 작품했고 이번에 디자이너가 어떻게 바뀌었대더라 라는 것을 다 얘기하고 안다고 합니다. 명품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시간 루이비통을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짝퉁도 제일 많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루이비통 하면 저렇게 큰 이니셜 루이하고 L자, V자, X자 이렇게 해서 V자에서 루이비통 약자가 큰 이니셜로 새겨진 무늬가 있는데요. 자, 이 디자인 한때 유행했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작아지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땡땡이, 좀 전문용어로는 폴카도트라고 하는 이렇게 뭔가 좀 반복되는 무늬가 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유행시키면서 딱 보는 순간 저거는 루이비통이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든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자, 이 디자이너, 혁명적인 디자인을 가져온 사람이 우리 80대 일본 여자 디자이너 쿠사마 야유이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오진 학대를 받아가지고요. 지금도 정신착란증과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금도 종종 자살 충동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천재적인 재능이 발휘되면서 1960년도에 앤디 워홀, 그리고 들어보시고 조지 시걸이라고 하는 많은 작가들과 함께 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야요이가 진짜 유명했던, 대단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세계적인 작품 디자이너가 된 이후에도 자신이 나는 정신병 환자입니다. 나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을 했고 심지어 자신이 치료받는 모습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유명인사들 같았으면 내가 만들었던 그 디자인과 작품에 어떤 이미지 손상이 갈까봐 숨겼을 텐데 오히려 병원의 생활을 공개했고 심지어 병원 안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그냥 옷, 디자인, 신발, 가방에 국한시키지 않고 시와 그다음 소설, 영화 등에도 폭넓게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 디자인에도 이 사람이 관여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관여하게 됐는데요. 자, 처음엔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실력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 회사들이 이 사람의 조언을 한번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 제품을 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조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비통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도 호령하는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나이가 88세,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88세 정도 되어서 여전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쿠사마 야유의 그 성공은 자신이 그냥
높은 명예, 어떤 디자인의 자리에 명명하지 않고 스스로 환자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구했을 때에 더 가치가 빛났고 더 많은 협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을 선별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을 사용하십니까? 자신을 낮추되 끝까지 낮출 수 있는 사람, 가장 낮출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주님, 저에게 이런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 낫기를 3번이나 구했지만 주님 말씀하시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 약한 데서 비롯된다 라고 사도 바울을 권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굴해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없는 척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낮아지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더 섬기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기본의 능력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자, 신기한 것은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끌어가다, 데리고 가다 쓰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몰아내신다라는 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가까운 지인이나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어디 가자, 끌고 가거나 데리고 가지 어디 함부로 몰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몰아낸다라고 표현은 주로 어떤 표현이냐면 밖으로 쉽게 말하면 내던져버리다, 그러니까 혐오스럽거나 미워하는 것들 쫓아버린다라는 느낌인데요. 이것은 주로 성경에서 귀신을 내쫓을 때 악한 귀신아 나가라, 떠나라 할 때 이 내몬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성령께서 예수님 이렇게 매몰차게 광야로 내몰아셨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로 내쫓긴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아무것도 드시지도 못했죠. 사실 광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는데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40일 금식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는데, 마가복음은 딱 그냥 이렇게 시험 받으셨더라 라고 말하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라고 이렇게 한 줄로 땡 정리해버리고 맙니다. 자, 아시겠지만 40일 금식 광야 이후에 시험을 살펴보면 사실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면 거의 환각 증세가 보인다고 합니다. 언젠간 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음식이 없는 중에도 음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무슨 조금만 냄새만 맡아도 내가 아는 음식 냄새와 다 연결된다고 해요. 참 비참한 현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가 이런 상태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정말 처절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믿기로 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야, 저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생존을 믿기로 한 이 유혹, 쉽게 말하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인간의 정말 처절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대가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요. 자,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역시 이러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렇죠. 우리 13절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들짐승도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이 한번 예수님을 덮치면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냥 정신적으로도 무방비, 육체적으로도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가 어떠한 상황이 돼서도, 어떠한 비굴한 상황이 돼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과 뜻을 완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질문해보고 테스트해보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예수가
스스로 예수님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것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어려운 십자가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먼저도 하나님은 테스트 점검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할 텐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살렸다,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 아닙니까? 스타가 되죠. 그런데 그런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아마 이것을 다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를 모르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무슨 영화들을 보면요, 어떤 주인공이 우리 고수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싸움의 기술, 권법을 배우러 갑니다. 배우러 가는 이유는 흔히 두 가지죠. 부모님 복수를 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어디 갈 데도 없는 비천한 인생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술을 배우러 갔지만 수년간 하찮은 노동만 시키죠. 밥 짓는 거, 나무 해오는 거, 설거지하는 거, 풀 베는 거. 몇 해가 지나도 무술은커녕 허드렛 일만 시킵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공이 그러죠. 사부, 저희가 도대체 무술을 언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사부는 날마다 수련하시는데 저는 왜 안 해주시면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면 사부는 들은 채만 차지도 않고 심지어 더 때립니다. 밥이나 해, 풀이나 더 배워, 막 때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고수들은, 이 사부들은 그렇게 자신의 제자가 될, 수제자가 될 사람에게 빨리 무술, 자신의 것을 전수하지 않고 왜 오랫동안 이렇게 쓸데없는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걸까요? 자, 그것은 알죠. 이미 정해진 답이지만 훌륭한 고수는 그런 제자의 화려한 기술보다 그것을 절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의 수양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교는 속성으로 느낄 수 있지만 인격은 오랜 시간 가다듬어져야 하고 깎아져야만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훌륭한 사부는 항상 제자가 순수했던 그 초심, 기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인격 수양에 쏟을 수 있도록 욱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절제하고 여기서 그만둘까 포기할까 마음도 있었지만 절제하고 절제하게 해서 무술하다 보면 누군가를 더 죽이고 싶고 짓밟고 싶은 순간이 많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절제하고 절제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제자가 중간에 고수에서 가르치면 참지 못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면 영화 보셔서 아실 거예요. 악당이 되거나 악당의 무리가 되어서 잠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부의 고되고 지결 훈련을 잘 견디는 사람은 훗날 고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 또한 그 지역의 내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신문과 뉴스 머리깨사로 올려 들려오는 우리 정치계와 우리 재계의 우리 부도덕한 모습들을 보면 참 사회 지도층의 엘리트층의 인격 수양이 참 이거밖에 안 됐나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수한 학력, 경력, 어떤 인맥 이런 것보다 나라와 민족, 특히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했던 그 초심의 마음, 또한 그 중심을 지키려는 인내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권 초기 다 그랬죠. 이 나라 내가 세워보겠습니다. 깨끗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재물과 권력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기본을 지키는 것, 또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기본의 마음, 또한 초심의 마음을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 기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과 지도자들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는 믿음의 인내심과 단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잠언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을 지키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중심이 내가 이것을 하면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이걸 하면 2개를 주시겠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만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끝으로 이제 예수님과 천사들이 등장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13절에 그러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 있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셨습니다. 40일이나 집이 있었겠습니까? 광야에 묵을 곳, 침낭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죠. 40일 동안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또 동굴을 피하고 또 옆에서 분명히 밤에 정갈이나 뱀, 많은 늑대와 사자들이 지나가는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아니셨지만 예수님을 지키셨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모진 조건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한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직전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점검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단순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모습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그렇게 더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또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기까지 낮아질 수 있겠느냐, 또한 그것을 감당하며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초심과 기본과 또한 그것의 인내심을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점검을 훌륭하게 통과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빛의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질문들이 이제 쏟아질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또 저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주님 마음 주실 때 예수님처럼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질문에 또 테스트에 훌륭하게 통과되어서 이 시대 속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